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히라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고민, 그 심각한 고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 심각한 고민은 바로 죽음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사람들, 그 중세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진행해 와서, 그럼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의 사람들이죠. 이거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폴 틸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례대로 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존재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폴 틸리가 이제 현대 사람들의 고민을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보았더니 이 현대인들은요,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서,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괴로움, 답답함,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답답함이 존재의 의미와 맞물려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게 뭐냐? 불안이라는 겁니다. 불안. 현대인을 보았더니요, 겉으로는 존재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다 전부 다 자신들이 치울 수 없는, 자기가 치워낼 수 없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안이라는 것,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 불안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해한다는 것,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죽음과 운명에 관해서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죽는 것, 앞날을 이야기하죠. 앞으로 죽을 것. 운명도 앞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까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앞을 알 수 없는 앞일에 대하여서, 죽는 일에 대하여서, 운명적인 것에 대하여서, 즉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공허와 무의미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자, 내가 오늘 봤더니 내가 이날까지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아왔냐 이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했길래 이렇게 사는 거냐.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오는 불안. 달리 얘기해서 양심의 불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과거가 불안하고 또 현재가 불안하고 앞날이 불안합니다. 이거 합치면은 뭡니까? 총체적 난국이죠. 정말 총체적인 불안입니다. 전체가 다 불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다 불안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대가 지나면서요, 문명이 발달하고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살기 편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살기 편해진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역사가 흘러난 시간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사람이 요즘처럼 불안해하면서 사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가장 불안한 존재, 불쌍한 존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너무나도 불안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헛되이 살아온 어제까지의 삶이 불안합니다. 또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삶도 불안합니다. 앞날에 뭐가 있을지도 불안합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아까 말씀드린 철학자 폴 틸리가, 신학자 철학자인 폴 틸리가 굉장히 어렵게 얘기는 했는데 결론 뭡니까? 이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얘기입니다. 인생 모래시계와 같다는 겁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가 뭡니까? 우리 사우나 가면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모래를 바라보면서 저거 다 떨어지고 나면 끝난다는 거죠. 저거 떨어지고 나면 난 지옥 갈 거다. 저거 끝나고 나면 내 인생 끝난다. 그러니까 그 모래 줄어드는 것만 보면서 그거 보면서 한탄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괜히 어렵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공포로 다가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불안함과 이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같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응답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구원을 쭉 이야기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깊은 진리를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장이 그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 긴 이야기도 한 절로 압축하려고 하면은, 한마디로 압축하려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살아랍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삽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째요? 그것을 해결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해결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죠. 28절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선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이며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은혜의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지를,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또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런 삶이 정말로 은혜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능력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심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도 돼요.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 글로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받은 구원, 자기가 받고 있는 사랑, 그것을 자기가 모아 담아서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딱딱할 수가 없죠. 내가 겪은 건데, 내가 친히 느낀 건데요. 내가 어떤 상황을 이해해서 풀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겪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니 너무나도 자연적이고 이해하기 편한 그런 유수와 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로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요, 조건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어떤 조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어디 만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했지.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까? 마땅히 우리를 위하시는 건 아닙니까? 만일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만일이라는 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경망스러운 단어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썼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성경의 모든 글자는 이유가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일을 썼느냐?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희박한 가능성이나 어떤 의구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if, 그것이 아닙니다.
만일을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가정해 보는 거지 이것이 안 될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강조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입니다. 여기서 만일은. 그래서 만일이라는 것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물어보는데 여기에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보려는 거죠. 자, 먼저 네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차례대로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답변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게 얼마나 그 귀한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31절에요. 만일 이렇게 해놓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냥 읽으면요, 매일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듣는 진배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자 당연히 없죠.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뜻에 대하여서 한번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자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문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문장이 마음에와 잘 닿지 않거든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거꾸로. 자, 그러면은 이 말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 겁나지 않습니까? 아주 살 떨리죠. 아주 식은땀 뻐쩍 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꿔대고 나니까 이제는 알겠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하신 사랑인지.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예전도 그렇고요. 세상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이냐면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왜 좋아하지 않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많은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상황, 어떤 의미, 이길 때 그런 표현을 쓰냐 하면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세속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에 맞게 쓰는 거겠죠. 이 다윗과 골리앗, 세속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면은 약한 사람이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을 얘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물맷돌 돌리면서 잡았다 뭐 이러면서요. 이 볼 때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은 겉에 다윗과 골리앗 이름만 보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 내용을 봐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 골리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아, 성경 좀 제대로 알고 이름만 보지 말고 내용을 좀 알아봐라. 그것만 쓰지 말고. 무슨 얘기냐?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윗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골리앗을 꺾는 그 배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은요. 그런데 이것은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꺾을 때요, 정말로 자신의 목동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양떼를 돌보면서 거기서 얻은 노하우, 물맷돌 돌리는 실력으로 그걸로 실전에 써먹은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서도 쓴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집채만한 이 거인 골리앗을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하고 4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하고 45절에 47절에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45절에 내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라고 이걸로 이긴 겁니다.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약한 것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 대적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윗과 골리앗과 우리가 얘기하는 다윗과 골리앗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빽깔이에요. 아주 틀립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상대하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공포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덩치 크고 힘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게 어디 한두 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살아가다가 마음속이 불안하고 마음속이 힘들고 약간 좀 두렵거나 하시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고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하시는 그 독자를, 외아들을 아낌없는 사랑으로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왜요? 날 구원하려고. 우리 구원하려고요. 여러분과 저 구원하려고요. 그 사랑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있는, 머릿속엔 알고 있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받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와 아들을 그 부자간의 사랑의 이야기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비유를 들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요, 사랑에 대한 수많은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 중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느 사랑도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중에서는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가장 크고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부모님 앞에서 저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저 부모님 사랑해요. 이 말 부모님 앞에서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서 내가 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 불효자입니다. 어찌 부모 사랑보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겠습니까? 자녀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저는 효자입니다.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만데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얼만데요? 그런 사랑 못하죠. 그런 말 못하죠. 부모의 사랑은요, 어디다 둬도 견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에요. 세상 부모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아프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 부모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열 펄펄 끓는 자녀들 앞에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입니다. 근데요, 우리 믿는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자식 병에 걸려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때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느 사랑도 여기다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이 사랑이 무너지는 게 기근이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말세 징조라는 겁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자연재해보다도 이 부모의 사랑, 이 큰 사랑,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말세 징조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이길 포기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이 그 위기의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말고 지금 통용하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50대, 지금 이 시대 50대 가르쳐서요.
뭐라고 하냐면은 막처 세대라고 한대요. 저도 이 이야기 듣고 한참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 막처 세대 이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이 50대를 가르쳐서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고요. 자식들에게 효도받지 못하는 첫 세대래요. 이거보다 큰 말세 징조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래요. 50대가. 그리고 자식한테 효도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막첫 세대 50대라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부모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포기하면 인간이 포기한 거죠. 인간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말세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건 인정하셨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하 할 거예요. 너희 중 누가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삶은 달게 달라고 그랬는데 또어리 틀고 있는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을 가르쳐서 악하다 그럴지 몰라도 그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존경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먹어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가장 위하는 것은 내 자식밖에 없으니까요. 자기 자식밖에 없으니까요.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부모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게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 없고 이 사랑과 견줄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람들 중에 사랑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헬라어로 에페이사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에페이사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가. 왜냐하면 히브리어 된 구약 성경을 모두,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요, 통용어인 헬라어뿐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구약 성경을 좀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보통 가끔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이 이제 헬라어 얘기 나오는 그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 책이에요. 셉투아진트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70인역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번역 책이겠죠?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에페이사토라는 말이요, 창세기 2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 창세기 22장 16절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할 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세상에 자기 자식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요, 백살난 자식이잖아요. 마지막 자 받은 그 아들입니다. 야, 그렇게 귀중한 아들인데도 나한테 이렇게 나보다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 표현할 때 쓴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에페이사토. 그 마음과 동일한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던 그 마음이 바로 그 단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보세요. 최고의 믿음인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에서는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 각오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그 각오까지 정말 끝장나려고 달렸는데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내어달린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랑인지, 얼마만큼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건지 이제 깨달으시겠습니까?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면 여기서 은혜가 많이 이렇게 가는데, 설교가 시원찮으니까 은혜가 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거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랑이에요. 천하의 부모의 사랑도 감격할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랑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왜? 날 사랑하니까요. 나 구원하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들 아끼겠냐는 거예요, 나한테. 외아들로 나 구원하시고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낄 거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따질 것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안 주세요? 내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가는데 왜 안 주셔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알아서. 왜 안 주세요? 해야 될까 봐 안 주십니다. 나한테 이로운 것만 골라주십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주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본의 2대 성자 중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 그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연세 많이 드시고 나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내 생애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들어주셨으면은 난 벌써 교만해지고 벌써 망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뭐가 다른다고 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은 골라서 하십니다. 왜 골라서 하세요? 사랑하니까. 그냥 막 주는 거 아니니까. 줘서 안 되니까요. 주면은 아프니까.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거고 필요한 거면 그거 골라서 챙겨주시고 그거 골라서 더불어서 많은 것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랑.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째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다. 다 네 거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것도 우릴 주려고 만드신 거래요. 그러니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날 구원한 하나님이 무엇인들 하나님이 아까워서 하시겠느냐. 뭘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데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숨 쉬고 힘들어하는 것들, 어린아이 투정하고 뭐가 틀리냐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한테 약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애들 뭐 사달라고 할 때 투정부터 부립니다. 때부터 쓰려요. 물론 부모님들 장난감 비싸서 안 사주는 것도 있는데 그거 줘봐야 소용없는 거 알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망가지고 다칠 거 아니까 위험하니까 이거보다 좋은 거 나오면 사줄게. 부모 마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초기 작품이고 초기 장난감들 다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업그레이드 돼서 다음 작품 나오면 좋은 거 나오니까 그때 내가 사줄게. 애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와, 부모님의 사람은 하회 같구나.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까봐 더 좋은 거 나오면 사주겠다. 이 생각 안 합니다. 엄마 돈 없으니까 그런 핑계로 안 다주고 맨날 안 속아. 근데 정말 그 마음이냐고요? 부모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세 번째, 네 번째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세상 사람이 고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했는데 누가 나를 고발한대요.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들일 때입니다. 세상에 그런 못난 사람들일 때입니다. 세상에 그런 흉악한 사람들일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는 저 불신으로 가득 찬 저 세상 사람들을요 비웃으신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의 음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네 번째가요. 또 34절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최후의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불순하다, 의롭지 못하다, 정죄하며 삶이 어쩌다, 신앙적이지 못하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안 통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것 다 모르셔서 의롭다고 칭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셨어요. 저 사람이요, 겉으로는 저러지만은 아니에요. 뒤로는요, 호박씨 까고 뭐하고, 제 인생이 저렇지라.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고 결정하셨겠어요? 다 아십니다. 뒤로서 뻘짓거리하고 다니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내 자녀라고 사랑하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죄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세상 사람들이 내 허물을 보고 나보고 죄 있다고, 우리의 불의한 행동을 보고 우리 보고 불의한 민족이라고 인종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럼 왜 통하지 않느냐고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칭해줬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해줍니다. 3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네 가지를 연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냐? 첫 번째,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사셨습니다. 세 번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네 번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죽으시고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했잖아요. 사도신경 내용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틀리죠. 사도신경에서는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여기는 심판의 주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간구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고요? 사도신경은요, 정말 모든 걸 요약해 놓은 겁니다.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계시고 그 다음 우리에서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거를 예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심판주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한 자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니 세상이 고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이룰 때까지 한시도 한 번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가 있으니,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우리 흉허물 많습니다. 허물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믿으셨습니다. 허물 받은 나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의 표현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 그겁니다.
그러니 심판에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심판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 그렇게 사도신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현실 세대도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려고,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무너지게 하려고 이 세상의 약한 영들은 갖은 뇌를 다 쓰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절대로 못 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요. 세상이요,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먼저 35절 이하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 다 보세요. 어떤 겁니까?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엇이 너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무슨 말입니까? 인간입니다. 고약한 것, 악독한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다 고난은 인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는 것, 그러니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까 그 목록 다시 한번 볼까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이거 뭡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목록이고 그리스도께서 몽땅 다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틀림없이 이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격이 또 하나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뭡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최후의 결정권자예요. 마지막 결제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무섭습니다. 눈앞에 닥친 세상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37절 말씀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답니다. 넉넉히라고 얘기하니까 주머니에 잔뜩 찬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넉넉한 생활, 넉넉한 아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것도 해석해 드려야죠. 우리는 승리자 이상이다 이겁니다. 승리자다가 아니에요. 승리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싸움을 한 번만 이기는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안 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싸이의 챔피언과 같은 절대로 지지 않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만이, 이 확신한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공포, 이 세상 안에서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내 의지로 됩니까? 머리로 나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38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있습니다. 38절 단어가. 내가 확신하노니 요거요. 수동태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능동태, 수동태, 뭐 과거 완료형. 근데 수동태라는 단어는 참 지가 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해주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확실히 당하였다 이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가 아니라 내가 확신하도록 당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신한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게 당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확신하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세상 겁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확신이 안 생깁니까? 내가 확신 생기고 믿음 생기는 건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봐야지 되잖아요. 봐야지.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세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나약하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해결된 것 같은데 다음 돌아가면 똑같은 일 또 생기고. 사람 믿음은 그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 내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교회 생활 하신다 그러면 그 친구랑 싸우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면 다행인데 돌아서서 다 그래요. 야, 믿는 것들 다 그래. 그러니 내가 교회를 가나 봐.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 아니죠. 사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과 공포가 헤쳐지는 게요. 사람 믿는 믿음이면은 이번 달 결제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달 결제 안 도와주면 꽝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틀립니다. 계속해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그거 괜히 있는 찬송 아니죠. 믿음만이 이깁니다. 믿음 마음이 있으면은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엔 그 신앙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세상을 보면은 두려우십니까?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함 속에서 살아야죠.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죠.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있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세상 것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베드로 걸어가다가 물 보고 두려워서 떠니까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조목조목 성경 곳곳에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937년에요. 미국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맞죠? 금문교예요. 금문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가보진 못했습니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적인 건축물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죠. 지금까지도 1937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관광지예요. 근데 그 다리를요 정말 오랜 시간 건설했다 합니다. 바다 위에 만들었으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근데 처음에 금문교를 건설하는데 1932년도인가 33년도인가 그때 추락사고가 났습니다. 다리에서. 그래서 인부 40명이 떨어졌어요. 그대로 바다에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공사가 어렵고 워낙 대공사니까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는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고민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공사를 계속 해? 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지? 할 수 없다. 안전이 우선이다. 무슨 돈이 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안전적인 것 먼저 강구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자 그래놓고 다리 공사 현장 밑에다가 전부 안전망 공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리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어요. 완벽하게 안전망 공사가 끝났습니다. 안전망 공사가 끝나기 전에요 40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안전망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안 죽은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그 40명 왜 떨어진 거예요? 두려워서 떨어진 겁니다. 두려워서. 불안해서 떨어진 겁니다. 밑에 나를 받치고 있는 안전망이 튼튼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실수를 안 합니다. 두렵고 긴장되고 날 잡아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삐끗삐끗 실수하기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합니다. 두려움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이기려고 퍼마시는 술이 몇 조 원어치를 먹습니까? 두려움 이기기 위해서 먹는 수면제, 두려움 이기기 위해서 먹는 진통제 얼마나 먹습니까? 몇 조 원어치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서 생산적인 손해보는 것은 또 얼마만큼이에요. 두려움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러니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가 말씀한 제대로 짚은 거죠. 전부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 전부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두렵지. 그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멀쩡한 회사 다니고 멀쩡한 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왜요? 주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두려운 세상에 갇혀 사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삽니까? 다윗이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곤경과 어려움을 당하고도요. 그 다윗이 하는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 주는 내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하며 없으리로다. 그 사랑에 사는 겁니다. 앞뒤 다 띄고 주간의 목자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요. 세상에 어려운 거 있습니까? 까짓거 힘든 일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답니다. 지금 힘드세요? 죽을 것 같으세요?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십니까? 하지만 우리 이후의 영광과는 따따블 거꾸로 얘기하는 거 비교도 못합니다. 어느 신앙인이요 큰 박해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합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맘대로 해봐라. 난 절대로 지지 않는다. 내게 손해가 있다면은 고작 흙에 솟은 육신 그것뿐이다. 이게 순교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못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간증적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